한번 올해 우리 교회 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힘써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예. 여러분, 우리 교회 열린 나비들하고 하는 제목으로 신문이 곧 이제 창립 주간에 걸쳐서 나와요. 이미 초안이 다 나왔고, 어제 진행하는 분이 프린트 크게 신문 크기로 뽑아서 오늘 저한테 이렇게 교정 좀 이렇게 고칠 거 있는지 봐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저는 신문 중에 이렇게 멋있는 신문은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창립주간 때 신문 보시고 이렇게 보실 때 뒤에 푹신한 거 깔아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기절할지 모르니까,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렇지 모르니까 푹신한 거 깔아놓고 이렇게 보세요. 너무 신문이 너무 세상에 어떻게 신문을 이렇게 잘 만들었는지, 수많은 신문을 봐도 여러분이, 제가 과장돼서 말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때 말씀하신 게 정말 이렇게 표현력이 목사님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멋있는 걸 그렇게밖에 못 표현했구나, 이 정도로 할 정도로 잘 나올 거예요. 그 신문에 이제 제가 이제 원고를 청탁받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인천 열린교회 표가 힘써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는 기도만 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그 다음에 봉사하고 헌신하다가, 순종하다가, 성도와의 믿음의 교제를 나누다가,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 모양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우리 인천 열린교회가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써서 영광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것만을 통해서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올해는 특별히 기도에 힘쓰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원고 청탁을 받은 게 뭐냐면, 주의 영광을 본다는 뜻이 뭔지, 주의 영광을 본다는 뜻이 뭔지를 이제 좀 설명해 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걸 받아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여러분, 모세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이 기도는요, 모세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말할 때 영광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요, 무겁다 그런 뜻이에요. 무게라는 뜻이에요. 무게.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무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장 높은 무게를 하나님께 돌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회사에 가면은요, 누가 가장 무겁게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대표죠. 대표입니다. 그렇죠? 가장 어렵고 가장 무게 있게 다가와요. 어디를 가도요, 어떤 지도자가 나에게 가장 무게 있게 나에게 다가오는 건데,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무게 있게 다가오는 분으로 그렇게 내가 대하는 거,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무거운 분,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중요한 분, 가장 소중한 분, 이런 분으로 맞이하는 거, 이게 영광이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는데, 그 말씀으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이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어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됐어요. 그때 말하는 여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의 그 헬라어의 영광이라는 뜻은 거룩, 위엄, 명성, 명예, 영광,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 가장 고귀한 상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뜻은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참된 본질이 드러나는 거, 그게 영광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거, 그게 영광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 나에게 받아들여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타난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일이 있어요. 한 번의 축복 기도로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다음날 사람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그 다음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눈에 불을 켜고 찾아왔는데, 왜 예수님을 눈을 불을 켜고 찾아왔느냐면 떡을 먹고 배불러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축복기도 한 번에 정말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계속 생겨나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영광을 본 사람들은 도대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길래, 도대체 이렇게 축복기도 한마디에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 다음에 몰려온 사람들은 야, 어저께 배불리 떡 먹었대, 배불리 먹었대, 12광주리가 남았대, 너무 배불리 먹고,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던 그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왜 몰려와요? 배불리 먹는 것 때문에. 그래 몰려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5병의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 기적 속에서요,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한 예가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집에서 정말로 포도주가 잔치 도중에 떨어졌잖아요. 일주일 동안 진행되는 잔치 속에서 집안에 망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이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그래요. 이 종들이 예수님께 와서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딱 대기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다 채우라고 그러니까, 항아리에다 다. 그러니까 종들이 갔다가 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채웠어요. 다 채웠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연회장이 포도주 갖고 오라 그러지, 그거 떠다 갖다 줘.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마리아가 무슨 말을 시키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랬잖아요. 종들이 그대로 순종해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정말로 연회장이 포도주 가져와, 포도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종들이 네 여기 가져왔습니다. 맹물 갖다 드리면은 이 종들이 얼마나 혼날까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면 마음으로 자기들이 또 물물에서 떨어온 물 다시 갖다 줬는데, 근데 연회장이 딱 받아보고 마셔보니까요, 기가 막힌 포도주였던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이 그런 말 하잖아요. 야, 다른 잔치집들은 처음에 좋은 포도주 내고 나중에 술 취하면 맛 잘 모를 때 그 다음에 안 좋은 포도주 내는데, 이 집은 어떻게 나중에 포도주 맛이 더 좋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믿으니라. 여러분, 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제자들은요, 그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지도 몰라요. 그러나 물떠온 그 종들은 알고 제자들은 그것을 지켜봤거든요. 그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요, 뭐냐면은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포도주, 기적같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그 기적에 초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면서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이런 것들이 뭐죠?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면,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못 잡았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날 그물을 싣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침부터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배에서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들었겠죠.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한 마리도 밤새도록 못 잡았구나, 깊은 데로 가서 그물 한 번 더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그래요. 예수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수없이 던졌지만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던졌더니요, 너무 고기를 많이 잡아서 여러분, 베드로의 배뿐만 아니라 친구의 배까지 불러가지고 2배 가득 채우는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그럼 기적을 체험했을 때 여러분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예수님, 어디다 한 번 더 던질까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예수님 내일도 좀 한 번 좀 가르쳐 주시죠? 이럴 수도 있는데, 베드로가 그 기적을 체험하고서는요, 즉시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여러분,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보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들이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잖아요. 여기 이사야가 하나님을 봅니다.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여기 이사야가요 하나님을 보지요.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3절에 보니까 이제 여기 스랍들이, 2절에 스랍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섰는데요, 스랍들이 뭐라고 3절에 찬양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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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여기 우시야는요 하나님을 보고, 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보고는요, 그리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보는 거예요. 여기 이 스랍들, 이 스랍이라고 하는 거는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를 얘기하는데, 스랍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불꽃이라는 뜻이에요. 불꽃. 그러니까 뭐냐면요, 천사들이, 불꽃 같은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거든요.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찬양을 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신 분인 거예요. 너무나 거룩하신 분. 여러분, 여기 이 이사야가 하나님을 봅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본 거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구나, 그 두 가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참 더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본받지 마세요. 세상에 지저분한 거 본받지 마세요. 세상의 죄악을 본받지 마세요. 세상에 더러운 거 본받지 마세요.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변화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게 뭐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이 무엇이지? 분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너희 몸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셔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 해야 돼요. 이 세상 본받지 말고. 그리고 여기 이사야가 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에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냐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던져버리실 때는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 행할 때는 던져버리셔서
더러움에 하나님의 영광이 굴러다니고 더러운 사람들에게 짓밟히는 것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할 때.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하는데 자꾸 지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건 뭔가 돌아볼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가요. 그럼 이길 줄 알고. 근데 졌어요. 그리고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 당시 전쟁의 승리는 신들의 승리라고 믿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는요, 우리 신이 이겼다 기고만장해 가지고 하나님의 빼앗은 법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안에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제사드리러 가보니까는요, 다곤 신의 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얼굴이 부러진 채로 하나님의 법궤 앞에 숙여 있고 뒹굴고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동네에 전염병이 들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겼어요. 그곳에 저주가 임해요.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그곳에 저주가 임해요. 다른 곳에 옮기려고 하니까 우리 동네 못 오게 하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레에 법궤를 올려놓고 막 새끼 낳은 송아지, 암소 2마리에게 그 멍에를 메어가지고는 모는 사람 없이 알아서 가게. 왜? 만약에 이 소들이 갈팡질팡하면 이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우연히 그런 거고, 저주는 만약에 이 소들이 큰 길 따라서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곧장 이스라엘 땅까지 가면 이 블레셋 나라에 내린 저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내린 거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이 암소 2마리가요 새끼들, 방금 얼마 전에 낳은 새끼들이 막 우는 소리가 뒤에서 들리는데 이 암소가요 2마리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새끼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계속 곧장 베스메스로 이스라엘 땅까지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면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되찾으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늘 영광을 받으시던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군인들이,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그 성전 안에 군화를 신고 들어와서 짓밟고 그곳에서 사람을 죽이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약탈해가고 그곳을 불질러 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잘못 행동하면은요 우리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더럽혀지고 땅에 뒹굴고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더러운 발에 의해서 짓밟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빼앗기지 않는 영광인데 하나님이 그 영광을 여러분의 어깨에 두셨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사야가요 하나님을 보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요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뭐를 보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게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이, 여러분이 거울 앞에 서서 거울 앞에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모습이 보이듯이 하나님을 보니까는요 영적인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내 모습. 여기 성경 봅니다. 여기 1절 2절 3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거룩과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딱 보니까는요 이사야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는 거. 그러니까 거울 앞에 서는데 그 거울이 하나님이라, 그 거울이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 거울이 하나님의 거룩이라, 그 앞에서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니까 죄인이요 망하게 된 죄인이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지 못하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람과 비교해서 내 모습을 봅니다. 나 저 사람보다
나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헌금하고, 나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나 저 사람보다 더 잘 예배드리고, 나 저 사람보다 더 나아. 이른다고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넌 왜 그거밖에 못해? 그리고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아요. 죄인인데, 망할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못 보고 맨날 사람과 비교해서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만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요, 자기는 망할 죄인인 것도 못 보고 자기는 뭔 줄 아는 거예요? 의인인 줄 아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고요. 의인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지는 거예요. 망할 죄인이 자기 의에 빠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람과 비교해서 내 모습을 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봐야 된다고요. 참 신기하죠? 사람과 비교해서 내 모습을 보면 나는 죄인이 아닌 것 같고, 나는 잘하는 것 같아요. 나는 살 것 같아요. 근데 망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면 나는 망할 죄인 같아요. 근데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신기하죠. 여기 이사야가,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잘 보세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고 그 영광과 거룩함을 보니까 자기 자신이 보이는데 뭐예요? 망할 죄인의 모습.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모습이 보는 거. 그러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때는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아 왕은 52년 동안 이 남쪽 유다 왕국을 다스린 왕이고, 그나마 외세의 침략과 여러 가지 속에서도 우시아 왕 때 그나마 나라가 많이 안정되고, 우시아 왕이 장기 이렇게 통치를 하면서 나라가 그나마 우시아 왕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왕이었는데, 이 왕도 노년에는요 정말로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던 왕이 교만해져서 자기가 제사장만이 제사를 드리는 곳에 자기가 가서 제사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우시아 왕이 결국 죽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러분, 바벨론의 침공은, 아수르의 침공은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나라는 풍전등화와 같은데, 그 의지했던 왕이 죽었으니 백성들은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제 어떻게 하냐, 우왕좌왕하면서 사람들이, 나라가 혼란에 빠지면서 뭐가 되냐면요, 다 여기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백성들이 지금 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을 해도 믿음의 말은 하나도 없고 다 죄악된 말들만 가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 이사야가 뭐예요? 나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도. 근데 사실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래서 멸망길로 지금 이들이 치닫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선지자죠. 깨어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사야는 비교가 안 돼요. 이사야는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열심히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기 이사야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사야가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야, 나는 그래도 의인인데 너희들 죄인들아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는 순간 뭐라 하는 거예요? 내가 망할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올바른 반응입니다. 여러분은요, 우리 인천 열린교회를 다니시면서, 여러분, 우리 인천 열린교회 예배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모습을 봐야 돼요. 그걸 못 보면 참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 나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는 필요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양으로 있어도 참된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 모습을 봐야 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소망 없는 죄인된 내 모습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참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보고는
죄인된 망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지요. 그리고는 나는 망했다, 나는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주님의 한 말씀에 두 배 가득 채우는 역사를 보니까 그 예수님의 기적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런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세요. 사람과 비교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이 보이고, 기도할 때 내 모습이 보이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내 모습을 보는 것,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면 내가 죄인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이 보이는데, 그럼 내가 죄인인 것이 보이면 절망적이냐? 내가 죄인인 것이 보여서 절망적인데 이어서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인인 내가 살 길이 있구나, 예수님 안에 살 길이 있구나, 이 엄청난 구원의 길이 있고 엄청난 은혜의 길이 있구나, 이게 이어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5절에 여기 이사야가 나는 망하게 됐다, 나는 바로다,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니까 6절에 그때 그 스랍, 불꽃 같은 이 천사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 활활 타오르는 숯불을 가지고는 날아옵니다. 그래서 이사에게 와서 그 타오르는 숯불을 이사 입술에 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취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성경의 불은요,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성경의 불은 뭐예요? 정결케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여기서는 정결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요, 죄 때문에 망하게 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있을 때 즉시 어떤 그 고백이 있자마자 즉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천사가 숯불을 가져와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입술에 뭐예요? 숯불을 대니까 정해지는 거예요. 정결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가 죄인인 것을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거예요. 용서.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용서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뭐가 넘쳐야 되냐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 중에서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이 있고 6시에 퇴근하는데 5시에 온 사람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 하루 일당을 주는데 여기 5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하루 일당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5시에 온 사람까지 중에서 똑같은 하루 일당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주인에게 감사할까요? 5시에 온 사람이죠. 여러분, 이 5시에 온 사람은 주인에게만 감사할까요? 다른 먼저 와서 열심히 이른 아침부터 떼학볕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똑같이 받아간 다른 사람들에게는 빚진 마음이 없었을까요? 미안한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요, 하나님께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순서를 봐야 돼요. 순서를 보면 이사야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봤어요. 그 거룩과 영광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봤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는 이어서 용서를 체험하죠. 용서를 체험. 여러분, 이게 믿음의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죄인된 모습을 보고 죄가 용서되는 체험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뭐라고 들려오냐? 여기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순서를 보세요. 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체험한 후에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참된 모습을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형편없는 죄인, 망할 죄인의 모습을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용서받는 그 경험을 한 사람, 십자가로 그 용서받는 체험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필요함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다 그 신앙 고백으로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에게 남은 그런 하나님의 길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일꾼을 찾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냐? 누가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가냐?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어느 그 방송국에 이사로 있는 어떤 그 장로님이 목사님께 상담을 하는데, 내가 이제 이 이사직 사퇴하고 교회 가서 모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청소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남은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하니까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이냐고, 지금 장로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전문적인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으로 그 전문적인 자리에 있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찾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영광을 돌려야지, 나중에라도 그 얼마든지 또 교회 가서 봉사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할 거를 찾아야지, 왜 그런 거를, 그 소중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교회 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고. 여러분, 물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은요, 모든 봉사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자리, 재능, 직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축복, 잘하는 거, 그런 것들이 뭡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고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고민이 돼야 되고 기도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요. 우리가 각자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내가 부르신 자리가 뭐지? 여러분, 저는 뭐죠? 저는 교회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게 제 부름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자리는 어디냐 이 말입니다. 어디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천열린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올해 표대로 삶 속에서 많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시고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죄인된 내 모습을 보시고 그 죄의 용서를 경험하는 그런 체험이, 산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거기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고, 그 음성 앞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화답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참으로 이 시대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